자,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22절부터 쭉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2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그 큰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은 부끄럽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 신혼입니다. 이제 갓 1년을 지냈거든요. 저희 부부 생활은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신혼 때를 생각해 보면 알콩달콩 막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조금 다행이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 그런 알콩달콩함은 조금은 적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것에 대한 그 어떤 부정이나 혹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부부관계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묘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입니다. 부부관계가 부부라고 하는 것이 부부가 되어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는 그 부부에게 남는 것은 무엇만이 남아 있을까요? 바로 의무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부부라는 의무만 남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전과 같은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정말 밥을 쫄쫄 굶거나 아니면 추위에 오돌오돌 떨어도 마냥 기쁘고 즐거웠던 그러한 행복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조금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연륜들이 조금 다 있으셔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보이는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사랑이 식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것이죠. 어떤 신뢰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행복 등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지면 의무만 남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행복하기보다는 조금 불행하다 여겨지게 되고 즐겁고 기쁜 일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평과 혹은 불만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라고 하는 것이 그 의무만이 남아 있을 때 그 의무감마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너무 쉽게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데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혼할 때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격 차이가 요즘에 이혼하는 부부들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서로 이해해 달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너와 내가 부부 정말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없어졌어. 이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 이제 그 의무감마저도 없어졌어. 그러니 우리 이혼하자. 그래, 동의해. 내가 너의 생각을 너의 의견을 존중해. 요즘의 젊은 부부들이 이혼할 때 보통 이렇게 합의 이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혼에까지 간 그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진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훈련했던 교회인지 몰라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었어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기, 얼마나 필요했고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바울은 그렇게까지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들 앞에 예수님을, 주님을 더 우선으로, 가장 높은 최우선으로 여기기보다 그 진리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앞서서 그들이 보인 행동은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만을 내세웠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의무만을 바라볼 때, 추구할 때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였던 이유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 표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어떻습니까? 사랑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로만 만나게 되는 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을 것이고 그 신뢰는 곧 무엇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비롯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함과 온전한 마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을 듬뿍 담은 선물을 드리는 것은 그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을 때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TV 프로를 자주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간히 볼 때 지난 방송을 한 번씩 제 방으로 보기는 해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가상 연애를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방송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이 필름을 보았어요. 근데 그가 준비한 것은 엄청난 걸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뭘 준비했냐면 그저 꽃과 편지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 꽃과 편지를 받은 그 상대 여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막 귀한 되게 아름다운 고급의 어떤 뭐 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옷이라든지 백이라든지 여성들 많이 좋아하는 그런 걸 했을 때 더 감동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담긴 그 사랑이 담긴 선물을 했을 때 감동이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저 신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아내가 열심히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막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막 챙겨주는 게 저 너무 고마워서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하는 이유가 나 당신을 사랑해서 이 선물을 해가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맛있는 밥을 해줘서 고마워.
나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깨끗한 옷을 빨아줘서 고마워 라며 제가 선물을 했다라고 치면 어떨까요? 그 선물 받아서 정말 물론 기쁘긴 하겠죠? 그러나 감동이 될까요? 아니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마음속으로 그 감동이 없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욥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여러분, 사탄이 욥을 칠 때, 욥의 재산과 재물을 다 가져갈 때 왜 그것을 가져갔을까요? 자, 우리 본문 1장 9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모든 게 좀 함축되어져 있는데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초반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소유물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 복이 욥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게서 그것을 전부 뺏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욥을 향하여 내려주신 그 복을 거두어가면 욥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릴 거다라고, 떠날 거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할 거라고, 부정할 거라고 사탄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의 말이 옳았다면, 정말 그랬다면 욥의 신앙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결국 자기 자랑으로밖에 되질 않았을 거예요. 거짓된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겠죠. 사탄은 하나님께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모든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온전한 순수한 그 믿음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진지하셔야 합니다. 욥의 결말은요, 사탄이 틀렸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 무엇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을 믿으셨어요. 욥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욥의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베풀었을 때나 거두어 가셨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이기적인 것 하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욥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유혹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그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물을 다 거두어 갔을 때 욥이 한 고백이에요. 욥이 받은 그 복을 전부 다 거두어 갔을 때, 빼앗아 갔을 때 욥이 한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으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질 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축복하셔서 내가 누리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사탄이 욥의 이러한 고백을 보고 한술 더 뜨죠. 어떻게 해요? 몸을 치잖아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실 욥이 당한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 가려움을 정말 사기조각 깨진 조각으로 박박 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통증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고통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교대를 통해서 간증자로 나왔었던 최려나 자매를 통해서 보면 화상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그만 화상을 입어보신 분들도 정말 화상이 무섭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욥의 이 종기로 인해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이 통증은, 가려움과 그 통증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나도 그 통증과 가려움과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욥을 옆에서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욥의 아내가 바라보고 있죠. 그 욥의 아내는 어떤 심정일까요? 옆에서 욥을 다 바라봤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들을 옆에서 계속 봤어요. 와, 다시 정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복 받는구나 막 박수 쳐주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재산도 다 없어지고 건강도 다 잃게 되고 겨우 목숨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바라본다고, 지켜본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 같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정말 저 역시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 인간이기에 욥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냥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고 죽으래요. 꼭 이렇더라고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아내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대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받기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통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욥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처음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욥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꺾이지 아니하고 지켜낸 욥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42장에 가서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라고요? 끝에 가서 욥이 보이는 모습은 더 어이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했었던 욥이 뒤에 가서는 이제는 회복시켜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지만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듣기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였던 내가 주를 볼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그만큼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도 여봐 내가 미안해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어 라며 회복시켜 주셔도 참 좋을까 말까 할 터인데 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가 누린 그 어떤 혜택이나 우리가 겪은 그 어떤 수많은 고난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린 그 혜택, 뭐 물질의 혜택,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력이나 건강이나 근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누린 경험한 고난이 고통이 역경들이 나는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나는 고난 가운데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꾀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만 뒤흔들었던 그 계획에 무너지고 마는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헌신하고 이 봉사도 하고 이 맡은 것도 내가 감당해. 그런 고백을 우리는 흔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그러면서도 우리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그런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쉽게 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헌신을 하고 있다면, 감당하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은 무엇으로 직결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직결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믿었는데 혹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건지.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욥은요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그 누구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 불평한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었어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축복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듭난 신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스스로가 나는 사랑하니까 나는 거듭난 자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없애고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받은 그 복 때문에, 혹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기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혹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겼는데 이제 보니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더 탐이 나고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이기 때문에, 저 이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니요. 바뀌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랬기에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죠.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다니엘 기도회가 왜 11월 달에 하는지? 저 되게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연말이 되면 할 일과 준비할 일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정신없고 바쁜 그 시기가 11월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가 11월에, 그것도 다 21일 동안, 거의 한 달이잖아요. 왜 이때 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올해 연말연시만 되면 어떤 것에 치우칩니까? 성탄절 준비해야죠. 추수감사절 준비해야죠. 연말 송구영신 예배 준비해야죠. 내년 계획도 준비해야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정작 본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받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부르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